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미소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네, 겨울이라 그렇습니다. 그동안 너무 안 추웠던 거고요. 네, 이렇게 추워야 정상입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훈훈하고 평화로운 연말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도 화목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무슨 날이죠? 예,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교회 오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거를 광고를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교회 오는 날입니다. 성탄절. 놀러 가는 날 아니에요. 1년에 교회 한 번도 안 와도 부활주일이랑 크리스마스는 교회에 오는 겁니다. 절에 한 번도 안 가는 불교 신자도 석가탄신일에는 절에 가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된 것인지 크리스찬들이 성탄절에 많이 놀러 가더라고요. 아무튼 교회에 오시라고 우스개 광고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좋은 강사님을 모시고 부흥회와 세미나를 합니다. 참석해야 할까요? 알고만 있으면 될까요? 이렇게 알기는 잘 알아요.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강조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강사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쉽게 모시기 어려운 분입니다. 오늘 제가 주보 칼럼에도 썼는데 저는 이제 구약 전공을 했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구약을 전공한 사람에게 차준희 교수님은 약간 이렇게 우러러 보는 분이에요. 이 학계에서 그냥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약 학계에서 설교도 잘하시고 구약 가르치는 건 한국에서 1등이신 분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면 누구 손해예요? 자기가 자기 복 차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오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도 이번 겨울 부흥회와 세미나가 우리 현재 교회 건물에서 하는 마지막 행사가 될 것 같기에 더 열심히 참여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이사 가는 것이 이제 거의 확정됨에 따라서 이사 갈 준비를 본격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제 한 해의 마무리를 그리고 이 건물에서의 마지막을 말씀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은혜입니다. 마무리를 말씀으로 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은혜 받을 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입니다. 지금. 은혜 받을 기회 있을 때 오셔야 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말씀으로 훈련받는 것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어수선하고 설레이는 연말 그리고 이 절기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렬하시기를 바랍니다. 속장님들, 속회원들 잘 권면해 주시고 어느 속회가 제일 잘 모이나 검사도 해보겠습니다. 금요일에 오신 분들에게는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준비해야 되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우리 교회 건물은 아마 내년 1월 중순쯤에 클로징하는 것으로 얘기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이사 가려고 하는 유대인 회당 측에는 계약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사인하면 이제 계약이 완료되고요. 한 달 정도 후면 이제 이곳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챙기셔야 할 짐들을 빨리 파악하셔야 됩니다. 박스가 몇 개 정도 필요한지, 뭐는 두고 갈 건지, 뭐는 창고에 보관할 건지, 뭐는 가지고 갈 건지 이거를 파악해서 알려주셔야 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가는 건물은 계약이 되더라도 클로징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때까지는 이사 가게 될 건물에서 이제 렌트를 하며 지내게 될 겁니다. 클로징 될 때까지는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 예배실도 매번 세팅했다가 철수했다가 반복해야 하고 주방도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날과 시간에만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당분간만 그러는 것이고요. 곧 우리 교회 건물이 될 곳이니까 여러분들 잘 참고 기다리실 마음의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당분간은 광야에 간다 생각하시고 그냥 광야 교회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죠? 성막을 쳤다가 철수했다가 세팅했다가 철수했다가 그런 광야 교회 기간을 거쳐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야는 불편하고 힘들죠.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언제 뭐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광야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하게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앞을 인도할 것이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를 먹여줄 겁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안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믿으십니까? 누가 앞서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광야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만 알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언젠가 광야의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광야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가면 불편한 일들이 하나둘이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잘 감수하고 그 광야를 견디고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평의 입을 열기보다는 기도의 입술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에게 알려줘요. 원망하는 사람들은 못 들어갔대요. 이렇게 알려줘요.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도의 입을 열라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시면 바위에서 물이 솟을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주실 겁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비전과 희망이 담긴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복된 성탄, 소망의 새해, 평안한 교회 이전.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복된 성탄, 소망의 새해, 평화로운 교회 이전. 이 정도는 외우실 수 있어야죠. 자, 첫 번째 복된 성탄, 소망의 새해, 평안한 교회 이전. 그 세 가지를 위해서 이번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입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했고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곳이 26장인데요. 베드로의 최종 모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하신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몹시 울었다고 했습니다. 자, 성공한 제자의 모습입니까? 실패한 제자의 모습입니까? 철저하게 실패한 제자로 그려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가르침을 따르지 못한 것, 늘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섰던 것, 함께 기도하자고 했던 예수님의 부탁에 잠을 자고 있었던 것, 또 수제자로서 예수님의 곁을 지키지 못한 것, 또 다짐했던 것을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원망스럽고 후회됐을 겁니다. 우리도 살다가 보면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홀로 주저앉아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가슴을 쳤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베드로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꺾였습니다. 믿었던 예수님은 떠나고 안 계십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베드로의 기록이 슬피 울었다는 기록 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행적을 따랐는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입니다. 베드로와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여러 제자들이 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 한 문장에는 여러 가지 말이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몇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절망 속에 있으면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는데 아직도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죽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린 제자처럼 다시 예전의 삶으로 되돌아갑니다. 베드로의 원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익숙했던 일, 물고기를 잡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원래 직업이 어부였는데 자기가 원래 잘하던 게 잘 안 됩니다. 제자로서 가진 복음 전파의 사명도 실패했고 이제는 자기 전공 분야인 낚시도 제대로 안 됩니다. 하나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십니다. 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시점은 베드로가 잘 나갈 때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내가 좀 잘 되면 어떻게 좀 해볼게요. 내 사업이 대박 나면 그때 뭐 좀 해볼게요. 잘 됐을 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을 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베드로가 뭐 그물만 던지면 뭐 고등어 잡히고 참치 잡히고 막 이럴 때 실적이 좋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가장 자존심 상하고 가장 절망적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허무한 시점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어두운 시절에 참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이 무슨 의미인가요? 성탄절도 철저히 실패한 인간의 삶 한가운데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게 성탄절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실패한 세상 속으로 오신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화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화가가 그린 그림이 얼룩졌습니다. 죄로 얼룩졌습니다. 그럼 보통 화가 같으면 그림을 찢어버리고 다시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죄로 얼룩진 당신의 그림을 찢기로 결심하지 않으시고 그 그림 속으로 당신이 뛰쳐 들어가실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주가 자신의 피조 세계의 일부가 됩니다. 그게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한가운데 직접 일부가 되셔서 오시는 것, 그것이 성탄의 은혜요 기쁨입니다. 제자들은 고기를 잡는 일에 너무 열중한 나머지 예수님이 옆에 오신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하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랬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제자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했죠?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는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서
벗었던 몸에다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로 뛰어내렸다. 예, 지금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한마디 말에 주저하지 않고 바다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향해 막 달려갑니다. 무슨 생각이 나서 갔을까요? 고기가 안 잡힙니다. 근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언가 떠올랐겠지요. 자기가 처음 제자로 부름 받았을 때의 모습.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이 자세히 소개됩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는 역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취하는 제자가 되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이미 베드로는 고기를 잡던, 물고기 잡던 어부에서 사람을 건지는 복음 전도자로 그의 사명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모습으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려고 하니 일이 안 되겠죠. 사람을 낚아야 할 어부가 물고기를 잡고 있으니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려고.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마구마구 예수님을 향해 달려갑니다. 반갑기도 했을 것이고 아마 죄송한 마음도 들었겠죠. 자기가 한 짓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한 일들이 떠올라서 괴롭기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팽개쳤던 겉옷을 챙겨 입고 열심히 주님을 향해 달려갔는데, 무태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9절과 12절. 땅에 올라와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예수님이 아침밥을 차려주셨습니다. 대단한 조식 뷔페죠. 그리고 한 말씀 하셨습니다. 와서 밥 먹어라. 옛날 성경에는 조반을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님이 저에게 많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성민아, 조반 먹으러, 조반 먹으러,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으라. 근데 여러분, 밥 먹으라는 말에는 참 그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진짜 와서 밥만 먹으라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지금 밥 줄 상황이 아닌데 예수님이 밥을 주시면서 밥 먹으라 한 말씀만 하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뒤에 나오는 말들이 뭐가 이제 기다리고 있을까? 아마 무서웠을지도 모르죠.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었을 겁니다. 베드로야, 너 밤새 고기 잡느라 진짜 고생했겠다. 그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그치? 많이 힘들 텐데 일단 와서 밥 먹자. 험한 세상에 나가서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복음 전도자로 사는 거, 그거 참 쉽지 않은 거야. 그리고 너 실패한 거 알고 있어. 너 괴로워하는 것도 알고 있어. 그래도 나는 네가 제자의 자리로 다시 돌아와서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면 좋겠는데 일단 밥부터 좀 먹고 얘기 좀 할까? 와서 아침밥을 먹어라 라는 이 짧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육은 많은 말을 하는 게 교육이 아닙니다. Sometimes 그냥 밥 먹어라 이 한마디가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어른이 되어 갈수록 적은 말로 깊이 있는 교육을 하게 되죠. 말을 많이 하는 교육은 하수예요. 근데 마음을 찌르는 건 고수입니다. 베드로가 이 한마디 말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일단 먹이고 때리시려고 그러시는 건가? 그 불안했겠죠.
여러분, 자녀들이 살다가 뭐 잘못도 하고 속색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너무 많은 말을 하시기보다 그냥 밥 먹어라, 이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통제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고수입니다. 예수님이 밥을 먹으라 라고 하시면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숯불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숯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베드로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예, 베드로가 나 예수님 몰라요, 아유 말 시키지 마세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었을 때 그는 자신의 손을 숯불에 쬐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쬐던 숯불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방금 예수님이 고기를 굽던 숯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문에서 똑같은 단어입니다. 주님이 의도적으로 숯을 피우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저자도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쓴 겁니다. 베드로가 숯불을 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움찔했을 겁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딴청 부리면서 쬐었던 그 숯불로 예수님은 아침밥을 만드신 겁니다. 베드로의 배신의 불이 예수님의 사랑의 식탁을 제공하는 불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게 이제 주님께 할 만한 좋은 표현이 아닐 수는 있겠는데 우리 주님 참 용의주도하신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용의주도하다는 말은 꼼꼼하고 빈틈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님은요 그냥 넘어가시는 게 없습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로 그냥 이 교육을 끝내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 잘못한 거 알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그냥 아침 먹으라는 말 한마디와 숯불 피워놓은 곳으로 교육을 끝내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또 간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별 내용 없어요. 그냥 내 양떼를 먹여라, 내 양을 치라, 그 말을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죠? 너 원래 맡겨져 있었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실 터이니 제자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가서는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와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반주 부탁해 주십시오. 물고기 잡으러 가는 너 베드로, 너 이미 내가 사람을 낚아야 하는 미션, 제자의 사명을 주지 않았었니? 너 이제 다시 나를 따르거라. 무너지고 바닥을 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큰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어쩌면 실패하고 좌절하고 바닥을 친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 반복되는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입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기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 빛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 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빛을 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죄로 물든 인간들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까? 하늘과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 왜 실패한 베드로의 삶의 자리에 다시 찾아가셨습니까? 실패한 베드로에게 다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낙심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고 멀찍이 떠났던 베드로를 다시 주님의 곁으로 달려오게 만드는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보니 혹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으셨나요? 너 좀 잘하려고 했는데, 좀 다짐한 것도 있었는데 지키지도 못했고, 내가 맡은 직분 잘 감당하지 못해서 부끄럽고, 그래서 그냥 베드로처럼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다시 옛날로 그냥 돌아가련다,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돌아가려고 하셨습니까? 인생의 밑바닥을 친 것 같나요? 실패하신 것 같나요?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요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아침을 먹고 너 잘못한 거 알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나를 위해 달려갈 수는 없겠니?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주 말씀을 향하여. 오늘 베드로가 주님이시다 라는 말을 듣고 망설임 없이 물로 뛰어가서 예수님을 향해 다름박질했던 것처럼, 여러분 2025년 새해에는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베드로처럼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새해에는 더욱더 힘써 달려가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